전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함께 47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역사는 실제로 가르치는 철학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인 경험이 실제의 삶에 있어서 가르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험은 좋은 예로, 어떤 경험은 경계해야 할 예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들은 역사가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유용하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는 비록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신뢰가 되는 모델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바벨론의 멸망도 현대 사회에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세계 패권을 제패한 제국으로서 부요와 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온갖 신성 모독 행위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악마의 세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의 대표로 바벨론을 들기도 합니다. 역사가들은 또한 바벨론을 가리켜서 환락가여 율락가였으며 근친상간 등 온갖 지저분하고 부패한 곳이다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적, 윤리적 타락이 만연한 이 현대 사회를 보며 바벨론의 멸망이 고대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 그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잔인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여기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라는 이 지적은 바벨론의 지금 잔인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잔인성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잔인함은 서로 화합해야 할 분위기를 이간질하고 일치단결해야 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잔인성은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곧 이웃나라를 잔인하게 대할 때 이웃나라의 증오심을 부추겨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잔인성을 싫어하시고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며 인간에게 자비와 동정심의 그 사랑을 찾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에게 징벌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압제하는 자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을 징계하셨어요. 바벨론의 멸망도 그들의 잔인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7절에서 바벨론은 스스로에게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 나라 바벨론 제국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곧 바벨론은 현실에 취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은 당시 세계 패권 국가로서 그 지위가 너무나 굳건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넘볼 수가 없어 보였어요. 때문에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대한 경계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 이 바벨론과 같은 경우 이방의 침입이나 도전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에 빠진 이 바벨론은 당연한 경계를 게을리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국고를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지혜자는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실로 교만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나라를 높게 하실 수도 혹은 낮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바벨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바벨론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망하게 되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국가적인 측면에서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셋째로 쾌락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여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와 안일, 쾌락과 부패는 바벨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식어들입니다. 바벨론은 세계를 평정한 후 외국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요 내벽과 외벽으로, 그러니까 이중벽으로 쌓고 정말 견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굳건한 성을 봤을 때 더 이상 이 바벨론에게 도전할 세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자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사치와 방종과 안일한 생활에 젖어들었고 그 결과는 쾌락주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사치와 방종, 안일함과 같은 국가적 쾌락이 국가의 그 기둥뿌리를 좀먹는다는 사실을 일찍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실로 이러한 쾌락들은 용기와 인내심 등 긍정적인 덕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의 신체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쾌락의 종류는요 너무나 다양해서 무엇을 꼭 집어서 쾌락이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그 대표적인 쾌락의 예로서 음란을 들 수가 있겠죠. 음란은 한 국가의 기강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병폐 중의 병폐입니다. 곧 음란에 빠진 국가에서 도덕성이나 국가적인 힘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음란의 죄에 빠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주장하며 그 모습이 음란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점점 미디어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음란해져 가는 것을 막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음란이 빠르게 퍼져나가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음란처럼 사람의 마음을 빨리 사로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음란이라는 것은요 마치 전염병을 퇴치하는 것처럼 퇴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음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애초에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음란뿐만 아니라요 온갖 세상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 고대 제국의 어떤 나라보다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 우상은요 그 종류 면에서나 대상의 범위 면에서도 광범위했어요. 어제 우리가 46장에서 우리는 우상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사야의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우상 숭배는요 그 국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우상들이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수를 쓰면서 우상을 숭배했고 미신에 의지하여 행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제의나 인신제사와 같은 잔인하고도 패역한 요소를 우상숭배에 도입했어요. 결국 앞에서 열거했던 잔인성이나 교만 그리고 쾌락과 같은 것들은요, 우상숭배의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멸망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인들도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우상들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리어 우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을 바벨론 사람들은 그 나라를 잃고 난 뒤에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잡아당기고 부추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쾌락과 사치는 교만과 멸시를 가져오고 사람을 우둔하게 하며 육체적으로는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타락한 마음은 겸손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동정심을 모르게 해요.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상에 빠져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뿌리 박은 성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도덕과 건전한 삶을 존중합니다. 허황되게 미신을 쫓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으며 항상 온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요. 진정 우리는 이 바벨론의 멸망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나라가, 죄악된 나라가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말씀의 깨달음을 잊지 말고 지금 이 나라의 바벨론과 같은 타락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개개인은 삶 속에서 어떤 죄악의 유혹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한